안녕하세요. 볼륨 2-8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도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서의 후손이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 후손이다 보니까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에돔 왕은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왕의 대로라고 보통 왕들이 이제 군사 목적으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요. 평소 때는 무용로로 쓰이는 이 도로인데 지금 그쪽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이제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형이었지만 또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따라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귀한 인물이죠. 이제는 그 직분을 다 감당을 하고 그 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을 때 아론은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말씀 그 구절만 바라보고 혹시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죽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것 아니고요. 그 삶의 거기까지였고 또 리더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이한 사역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 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아라시라는 아랏의 왕 이쪽에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호르마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원래 전쟁하는 목적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땅을 차지한다기보다는요, 거기 민족을 그냥 다 멸하는 거죠. 남자를 멸하고 남은 양식을 차지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노략을 해가지고 이제 부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전쟁은 이제 그런 류의 전쟁이 아니고요. 보시면 성읍을 다 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멸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전쟁,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땅을 점령해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때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나올 텐데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같으면 남겨서 팔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거든요. 그게 보통 전쟁의 목적이거든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라는 것은 그 물건을 노략질을 하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면은요. 목숨 걸고 서로 싸우면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인구를 잘 보시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여호수아 나중에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또 4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이 험하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5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이 만나가 없으면 광야 땅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매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하찮다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리죠.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걸어두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쳐다봐서 낫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쳐다본 사람은 낫게 되는 거죠.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도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또 진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요. 거기서 이 브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이게 잘 보시면 그 우물을 판 사람들이 보통 같으면 가장 하층민이 팠겠지만은 여기 보면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 이 통치하는 데 쓰는 거죠. 이걸 통해서 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정말 그 세계 어느 곳에서 내놓아도 전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문화와 그 놀라운 이렇게 섬김의 그런 리더십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요,
지금 광야 땅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를 바꾸어가고 계셨어요. 4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노예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온전히 정말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월등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천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아까 에돔 족속은요. 그 왕의 길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냥 막아섰는데 여기 지금 시온 왕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33절에 바산왕 옥이 나와서 또 서로 또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또 거기도 싸워서 이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35절 끝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월등한 군사력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 가는 곳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온 가족을 다 멸하고 다 죽였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나라들,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들, 우리 아내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도 계속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잔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2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고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고요. 이 발락이 굉장히 이제 두려웠습니다. 지금 그 시온에게 행했던 거, 바사랑 오기에 행했던 일들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에 그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관들과 또 많은 물질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지 말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래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 모압 왕의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은 고관들과 또 많은 돈을 또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원래는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돈 때문에 약간 또 유혹이 됐는지 잠깐 있으래요. 하룻밤 지나 있으라고 하면서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죠? 21절에도 보시면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림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제 발람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이제 발락에게로 가려고 채비를 차려서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막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고 옆에 좁은 길에서
막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다리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옆에 그 벽과 또 낙이 그 옆과 함께 이렇게 비벼지게 되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채찍질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발람이 가게 됩니다. 아마 정신 똑바로 차렸겠죠.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압 변경의 끝, 완전히 끝까지 가서 영접을 합니다. 사실 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이 왕으로서 이 발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발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또 보겠지만은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던 그 만나,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항상 이 발람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하고 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모든 풍족한 모든 것들, 우리는 이것을 혹시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맡은 구간 잘 달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복받은 자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